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네, 오늘까지 부활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9절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였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하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부활에 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부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단어와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을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부활은 죽은 우리 몸이 묻힌 그 땅에서 새로운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죽고 나서 천국에서 육체 없는 행복을 소망합니다. 요즘에 제가 언뜻 봤는데 김혜자 씨가 나오는 천국가 이야기 나오는데 보통 그런 꿈을 꿔요. 저 어릴 때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천국으로 갔더니 나는 큰 맨션이 있고 막 정원이 있고 막 큰 문부가 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축복과 별다를 바 없는 삶을 천국을 봤다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소망합니다. 지금은 80세, 90세에서 죽었지만 천국에 가면 20대 정도의 몸으로 바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말하는 아이디어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별 다를 바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의 우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 잠시 머무는 낙원이라는 공간이 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쪽에서 그렇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결코 육체가 없는 행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활을 죽음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삶을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그 얼마간의 그 낙원의 삶이 있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부활한 삶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은 엄밀히 말하면 부활이 아니라 소생, 회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인물이 나사로라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나사로를 향해서 부활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과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단지 소생한 것뿐입니다. 나사로의 살아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일부, 부활이 이런 건가라고 조금 엿보긴 하지만 부활은 아닙니다. 나사로 역시 늙어서 혹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다시 죽어서 지금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든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라고 의심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부활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부활을 어떤 의미로 좀 더 받아들여야 되는가? 첫 번째로 부활은 지진과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이전의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이전의 말씀 같이
그런데 시작.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일어났던 큰 지진을 함께 경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사니까 큰 지진에 대한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작년이었나요? 어디서 지진 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제 진동을 느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큰 지진은 이제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뉴스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지진은 예전에 포항에서 그 한동대학교 그 창문 떨어졌던 거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부산 막 그 시장이 막 이렇게 흔들렸던 거, 그게 제가 눈으로 목격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지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큰 지진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뭐 오래전에 있었던 지진들을 들어보면 지진은요 기존의 기반을 완전히 흔들어 놓습니다. 큰 지진은, 대지진은. 어떤 지진은 땅이 좀 갈라지는 것처럼 끝나지만 큰 지진은 기존 세계를 완전히 땅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고 그 안에 있었던 전혀 새로운 세상, 새로운 그 땅들을 밖으로 끄집어낼 정도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이와 같습니다. 성경은 부활 이전의 세상을 죽음과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보니까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죽음을 빼더라도 강자가 약자를, 승자가 패자를 지배하고 착취하고 발 아래 두며 살아가는 것들,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는 것들, 그거는 큰 범위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들,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내가 깨어진 채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죽음을 체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또한 두려워하는 모든 끝에도 죽음이 자리 잡고, 왜 아픈 걸 두려워합니까? 왜 어려운 걸 두려워합니까? 왜 내 소득이 떨어진 걸 두려워합니까? 그 끝에 죽음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이러한 삶의 방식이 당연해, 맞아, 그걸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그러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서 죽음이 지배한 이 세상을 생명이 지배한 세상으로 완전히 되돌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참된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생명은 이 땅의 모든 죽음을 삼키고 결국 죽음을 그 안에서 끝장내 버리시고 결국 빛이 어둠을 이기는 세상으로 바꾸셨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도 믿기가 힘들고 때로는 믿지 않는 분들하고 그런 걸로 논쟁을 하는데, 한 사람의 죽음과 부활이 이런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건 내 마음과 생각에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냥 덜덜덜 흔들흔들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게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진정 부활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삶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기반이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부활의 신앙이 나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버려서 좋겠어요. 언제 은혜 받았을 때 뒤바뀐 것 같은데 여전히 죽음에 무서워하고 죽음에 두려워하는 내가 아니라, 물론 그러겠죠. 그러나 매번 그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내 기반이 바뀌었구나, 내 세상이 바뀌었구나를 받아들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의 삶을 바꿔버리는, 토대를 바꿔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부활 신앙, 지진이 일어나는, 세상이 바뀌는, 내 마음이 바뀌는 그 부활 신앙을 제대로 받아들일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는 현실 도피입니다. 옆에 써놨죠? 현실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된다. 우리가 그 뭔가 대단한 일을 보았을 때 우리는 순간 말문이 막히고 우리의 눈을 의심합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내가 꿈꾸는 거 아닌가, 가짜뉴스인가, 이런 착각이 일어나요. 그런데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과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 이와 같았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었던 그 여인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16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쳤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 성경에 보니까 이들은요, 무덤에 도망쳤대요. 부활의 소식이 일어났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는데 벌벌 떱니다. 그리고 전사들이 부활에 대한 예수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나누라고 했지만 한참 동안은 아무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겁에 질려 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좋던 싫던. 여러분이 저도 여러분 그렇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잖아요. 신앙생활 했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에 나온 연인들처럼 겁에 질린 적이 있으나 말문이 막힌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놀라워한 적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부활이 놀라야 되는 거구나. 당연한 게 아니라 부활이 정말 내가 그리고 주변과 세상이 추구하는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구나. 내가 말로는 예수님을 좋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딱 부활하니까 되게 무서운 거야.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의 부활로 내가 예상했던 삶이 올 수 없다는구나, 새로운 방향을 이끌어 가는구나. 그게 좋던 싫던 되게 두려운 거예요.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분 삶에 어느 순간에도 있다면 되게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부활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좀 그렇게 다가오길 바라고,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부활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이면 그 세상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직장, 새로운 일들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그게 원하던 길이든 그렇지 않던 처음에 다 어려웠어요. 근데 처음 회피하고 싶지만 점점 거기에 맞춰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예전에 그 친구 아버지가 태양광 사업을 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전 정권,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때는 이제 정책적으로 사업을 밀어주니까 잘 될 줄 알고 열심히 투자한 거야. 근데 그 다음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제 대체 에너지 사업을 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사업이 바뀌니까 그걸로는 도저히 먹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하고 그거를 아예 이제 처분하시고 새로운 걸로 그거를 바꿔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법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좋던 싫던 내 사업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도 시대가 변화하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줄을 섭니다. 부활도 어쩌면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엄청난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서 기존의 체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왔구나, 예수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왔구나를 믿는 거예요. 이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새로운 세상에 걸맞는 삶을 요구하시는 건가를 믿고 거기에 맞게 어색하지만 적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 배우는 것은 예수님이 여신 새로운 세상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어색하고 근육이 안 움직이고 힘들지만 세상이 바뀌었다면 바꿔야겠구나, 나의 몸과 생각과 그것을 바꿔야겠구나를 받아들이는 게 부활의 적응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요, 주인이 자기 비리를 알고 있다고 그래도 곧 자를 거라는 정보를 듣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청지기 입장에서는 기존의 자기의 삶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직책이 없어지기 전에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너 100만 원 빚졌냐? 50만 원이라고 써라, 내가 깎아줄게. 야, 1000만 원 빚졌냐? 700만 원을 써라, 내가 깎아줄게. 아니, 지가 뭔데 주인이 그 주인의 돈을 함부로 자기가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걸 잘리고 나면 그들이 고마워서라도 50만 원 받은 애들은 한 5만 원이라 줄 거고 한 300만 원 깎은 애들은 100만 원을 주겠지라는 기대로 실업자금 준비하려고 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죄잖아요. 자기 주인의 돈을, 주인이 받을 목을 자기가 중간에서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잖아요. 아마 청지기는 어차피 주인에게 비리로 걸린 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차피 똑같이 쫓겨날 거니까 아마 그렇게 장부를 조작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인으로 비유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불의할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슬기롭게 대처했다고 말합니다. 뭘 칭찬한 겁니까? 물론 이 청지기가 돈을 착복하거나 지 맘대로 돈을 감면해 준 걸 칭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주인이 칭찬한 건 뭐냐면, 하나님 칭찬한 건 뭐냐면 새로운 세대가 열릴 거를 알아차리고 그에 맞게 준비한 걸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문제도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트럼프가 하도 주식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은 미리 자기 주식을 팔아요. 정보를 알아듣고. 비판을 받지만,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내일이면 엄청 떨어질 걸 아는데 그걸 안 파는 건 바보잖아요. 주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슬기롭다. 야, 좋든 나쁘든 세상의 자녀들은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거에 민감하다. 주식 떨어지는 거에, 올라가는 거에 민감해서 반응한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 오히려 이런 데 둔감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영적으로 둔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해서,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었구나, 뒤집었구나를 정말 믿으면 파산한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자기를 투자합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 김영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고, 상식이라고. 곧 망할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는 게 더 이익인가, 영원한 그 나라를 정말 믿고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더 이익인가 봤을 때, 아니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더 큰 이익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영원하구나, 거기에 투자해야겠구나라고 믿고 그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짐할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정말 알게 되면 나 이전처럼 살면 안 되겠네. 새로운 삶에 걸맞게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겠네. 이전의 세상으로 구태의연하게 죄 속에 뒹굴며 절망에 빠져가지고 살면 안 되겠네. 부활로 세상이 바뀐 마당에 더 이상 어둠의 빌부터 살면 안 되겠네. 이제는 죽음이 아니야. 죽음이 대세가 아니고 빛이 대세야. 빛에 나와, 빛에 줄 서야겠다. 왜? 정권이 바뀌었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겠구나.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이기적으로 이렇게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부활을 믿는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부활을 죽었다 사는 것 정도로만 여기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정도로만 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지진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 이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그 새벽 세상의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뒤집고 전복시킨 대진이 일어났구나라고 믿는 겁니다. 그 지진의 여파로 나의 세계관에, 나의 인생관에 여진이 있는 거예요. 나도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바뀌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전과 다른 방식의 삶을 추구하며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에 적응하는, 부활로 바뀐 하나님 나라에 적응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삶을 부활로 노래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부활을 처음 인지한 자들이 겪는 특징이 말문이 막히고 회피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활과 같은 놀라운 일은요, 말문을 막히기도 하지만 말문을 트여서 노래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나의 예상과 전혀 동떨어진 일 때문에 당황하고 무섭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벌리신 그 부활의 지진으로 점점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게 되면 예수께서 일으킬 지진이 우리 세상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는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그 말씀을 이루려고 부활을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은 오늘 찬양했지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한 인물들이 많아요. 뭐 사가라도 있고요. 오늘 또 다룰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처녀이고 결혼을 앞둔 그녀, 한 15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녀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낳을 거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이 15살 소녀, 사춘기 소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성향의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심란하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마리아는 천사가 준 예언을 그래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주의 여종이 오니. 근데 이 심란하고 어려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고모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때 그녀는 그녀와의 대화 속에서 내가 이 아이를 임신한 것이, 천사의 고지를 받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아이를 임신한 것이 내 개인의 일을 넘어 이스라엘과 인류를 회복하고 구원하실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 온몸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천사가 야, 너희가 낳은 아이가 어떤 아이인 줄 아냐, 그렇게 막 떠들어도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벳 고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야, 이게 놀라운 일이구나. 예수를 받아들인 게 놀라운 일이구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인 게 놀라운 일이구나. 당연한 게 아니구나를 받아들이니까 그때 나오는 게 말이에요. 그 유명한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를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46, 48절인데요. 좀 감동적인 느낌을 가지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예수님을 좋아하면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마리아가 내 구주 하나님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너무하시다. 너무 싫다. 하나님 너무 싫다.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해 한다고? 아니요, 난 세상에 가장 불행한 여자야. 근데 이 마리아가 그 의미를 알고 내가 하나님 좋아합니다. 나는 가장 행복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부활에 대해 노래하는 구절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들을 보면요, 구서진을 보면요, 편지를 쓰는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죽음과 부활이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그분의 부활을 찬미하고 또 다음 이야기를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부활의 이야기거든요. 올려지셨다. 그런데 성경 속 부활의 증인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의외로 신기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부활을 변증하거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들은요, 부활을 노래합니다. 부활을 찬양합니다. 되게 신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활에 대해서 변증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계셨던 데와 수천 년 떨어진 오늘날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부활에 대한 변증과 설명은 필요합니다. 최소한 부활도 믿을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부활을 굳이 변증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주변 안에 살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부활을 본 목격자에 대해서 계속 열거합니다. 이들이 살아있어요. 이들도 살아있어요. 이들도 살아있어요. 이게 바로 부활에 대한 가장 큰 증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삶 속에서 부르는 부활의 노래였습니다.
주님이 부활이 아니었다면 결코 하지 않을 선택들을 그들은 삶 속에서 해나갑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부활을 목격하지 않은 이들이 자기 것을 나눌 수가 없었죠. 부활을 노래 본 자들은 삶 속에서 이전과 다른 노래를 불러 제끼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삶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같이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십시오. 삶으로 찬양하는, 우리가 곡도 있게 찬양하지만 자기 삶을 찬양하는 거예요. 부활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노래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소음으로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의 복음을 노래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보니까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라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요, 이들의 노래를 보고 듣고 예수를 보지도 않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뭐냐면 베드로 놀라죠. 너희는 예수를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는 어떻게 사랑하냐? 아마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베드로전서를 편지를 읽었던 그 성도들은 당신이 부활의 노래를 했으니까, 진짜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당신이 찬양을 했으니까, 전해줬으니까, 삶을 살았으니까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어. 당신이 그렇게 기뻐하는 예수를 믿고 싶어. 당신 삶이 바뀐 것처럼 나도 그 삶이 바뀌어서 그 부활의 노래를 듣고 싶어. 막 그렇게 저는 그 말씀에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활에 대한 논증, 변증 이런 거 말고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를 받아들이고 부활로 바뀐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들의 노래를 듣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노래가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 주변,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울려 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 듣고 싶은 노래는 부활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부활의 노래를 실제 부르는 이들의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시려고 하는데요, 아시시의 성자로 불리는 성 프란시스코, 최근에 그 성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교황 말고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 빈민의 성자라고 불렸던 성 프란시스코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으면 따라서 해주세요. 복음을 전파하라.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해라. 다시 한번 할까요? 복음을 전파하라.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하라. 저는 여기서 복음을 부활로 바꾸면 좋겠어요. 또 전파하라는 문장을 노래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기서 제가 말하는 설교도 공허한 헛소리입니다. 부활을 전파해라. 필요하다면 말도 사용해라. 그러나 말로만 전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너의 삶과 삶의 모습으로 부활을 노래해라. 앞에도 말했지만 부활을 전하는 것은 어떤 변증이나 설명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활은 인류 역사상 정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색한 거예요. 믿는 나도 어색한데 듣는 사람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부활은 우리 삶에서 경험돼야 합니다. 예수를 만난 여자들이, 사도들과 또 바울이 부활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지진의 떨림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그 지진의 떨림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떨림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새로운 세상의 방식으로 바꿔 나가야겠다는 그런 결단과 습관의 변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부르는 부활의 노래는 그 부활의 노래를 듣는 이들에게 부활의 예수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 부활의 노래를 듣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서로의 섬김과 삶을 통해서든 여러분이 영화를 보던,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다던, 어떤 관계를 맺던 그 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노래가 소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들려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또 우리 밖에 노래로 불려지고 노래로 들려지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 일어나게, 노래를 듣는 사람이 되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